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이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들은요, 그 자기의 죄목을 폐에 적어가지고 이 목에 걸거나 아니면 이 등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은 많은 유대인들이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빌라도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쓸 것을 썼다. 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을 담당하던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옷이나 천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옷은 그 사형수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게 또 관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옷이 호지 않은 옷. 네, 저도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봤는데 꿰매지 않은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과 천을 덧대어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 여러 천들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중간에 꼬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통으로 짠 옷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찢지 않고 제비뽑아 누가 하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썼느냐? 네, 뭐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이 찢어지지 않는 옷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요, 정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 과정이나 의미나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치고는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밤에 그것도 이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한데도 교회를 찾아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골백 번도 더 들었어야죠. 할렐루야. 네. 이미 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다 한 목소리로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대답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배웠지, 내가 들었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이 심령이 울리는 그 같은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세세한 내용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라도 수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고난 중간 되면은 그 영화의 장면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유대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무슨 흉악범 잡듯이 잡아갔어요. 공회로 끌고 가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께 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고요, 무조건 십자가형을 내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대로 넘겨주니까 이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 여러분, 그 모든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고초들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사건의 원인, 그 이유가 나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옛날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게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잘 몰랐을 때 일이에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렸을 때 형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 안 친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친합니다. 근데 그 형이 어렸을 때 우리 형이 굉장히 아끼는 장난감 하나가 있었어요. 뭐 그걸 만지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죠. 만지지 마! 막 이렇게. 하루는 형이 어디 갔을 때 너무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형이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놀았는데 갑자기 뚝 하더니 어디가 부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러진 데를 다시 그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에 올려놨어요. 제가 보니까 멀쩡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안 부러졌나? 그리고 또 모른 척 했습니다. 나갔던 형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요, 그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또 쓱 만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올리면서 만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부러진 곳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근데 뭐 사실 우리 집에 엄마, 아빠, 형, 저 4명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망가뜨리겠어? 모든 의심이 다 저한테 오고요. 뭐 저희 이제 부모님도 저 형이 우니까 막 쫓아온 거죠.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이거 내가 부러졌어.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그렇죠? 의심하는 게 뭐 이렇게 막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네, 이거 뭐 딱 걸릴 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오늘 세상 하직하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네, 막 박박 우기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나는 절대 아니야. 막 네,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래. 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도요, 쓱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이거 네가 갖고 놀고 부러지고 까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때는 이때다. 막 저도 뭐 질서라 막 뒹굴렀죠. 네, 그랬더니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네, 저희 형이 실수로 부러뜨리고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때렸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자기 물건 간수를 잘 못한다고 저희 형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이 또 얼마나 억울해, 그죠? 자기 진짜 안 했는데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걸 보는 옆에서 제가 보니까 나는 살았잖아요. 저는 살았는데 그 서럽게 우는 저희 형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나 때문에 맞았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 형이 맞았더니 이게 한편으로 막 되게 고소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사건만 머리에 떠올려도 내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고 또 죄송하고 안쓰럽고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미묘한 감정들이 다 솟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잘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온전히 함께 연합한다. 연합이 뭐죠?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연합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에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풀려나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해방된 거예요.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늘 단짝이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한참을 못 만났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들 성장을 해서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3명의 친구들, 이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웃음꽃이 피죠. 네. 조잘조잘 이제 그동안 못마땅던 얘기를 막 하는데 그중에 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이 결혼을 할 때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초창기라 막 빚도 많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면 아우 야 우리 친구 누가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대, 너무 어렵대, 막 이런 소식만 들렸거든요. 한참 있다 만났더니 그 남편의 사업이 성공해서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아 잘됐다, 너 진짜 너무 잘됐다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 사장 사모님이 화장실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더니 한 친구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아우 저기 집에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더럽게 못하더니 남편 잘 만나서 확 인생이 펴버렸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기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더니요, 너무 부러워서 그 부러움이 결국은 질투와 시기심이 될 지경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요,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고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담아내지 못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야 합니까? 그 기쁨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요, 그가 혼자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막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서요, 내 처지만 불쌍해 보이고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우 저거는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게 남편 잘 만났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묶였던 나의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이 풀렸다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예수님 따르는데 고난쯤은 당해야지, 나도 뭔가 괴로움을 당해야지, 나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고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신 그 길을 나도 함께 연합하여 동참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고통당해보라고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만 아플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할 그 운명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읽으면서 나 때문이야 라는 그 고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깨달아야만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당하셨구나, 이런 고초 당하셨구나, 지식을 통해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찢어질 듯이 아프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까지도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듯 그 전율로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해방, 진정한 그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는가? 네. 이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럼 나는 뭘 얻었냐는 거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피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면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이론적인 것을 따져 묻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알 수 있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요. 예수님 몇 대나 맞으셨나요? 여기에 머무르다가 정작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는지는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걸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잃었던 영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을 잃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 상태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상태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는 다 사라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일들, 그런 것만 떠오릅니다. 소망은 잃어버리고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또 남의 성공을 바라보면요, 그것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상대의 실패와 좌절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교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실패와 절망과 이 좌절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입만 열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막 이런 얘기하다가도 또 누가 한다 그러면 너는 뭔데 하냐, 니까짓 게 뭔데 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의 파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런 우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안 되더라도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사는데 되게 뭔가 어색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도 속으로 되게 부끄러운데 그것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또 제가 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고.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처음에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이제 당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하면 굉장히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맞아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 아내가 막 한 번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 도무지 안 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화가 났는지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헤어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 진짜. 그 결국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던 얼굴을 만나던 매일 하는 거, 헤어질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지금 그게 되게 잘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요, 내 자신에 대한 이 소망에 넘치는 그런 고백들은요, 사실 잘 안 돼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자기 부정적인 고백들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왜?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악한 본성을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부끄럽더라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부부들 좀 오셨는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하면 자 시작. 이게 안 나오죠.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놀라운 회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요, 그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요,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이 가져다 준 운명이에요. 그걸 믿으시면요, 여러분,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은 그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권능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왜곡된 것은 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까지도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의 고통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사실 오늘날에는 이 육신의 질병, 그러니까 막 몸이 아파요, 막 무릎이 아파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육신의 질병은 이 온전치 않은 마음과 정신도 포함이 돼요.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프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 속에는 그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지? 현대의학도 못한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 주셨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의 회복을 얻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다 포함하지만요,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이 사회와의 관계도 포함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대해서 그 명확한 이유가 없는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더러워, 이건 정말 못해, 이건 어둠이 가득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하지 못해. 그냥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과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자연이, 우리 인간과 세상이 등을 지게 됐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왜곡된 관계, 그 저주의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할 미움과 이 괴로움과 상처가 있다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누구 때문인가? 네. 그러면 뭐 답이 당장 나오죠. 저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때문이지.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처의 진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이 관계 속에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상대에 대한 그 나쁜 점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용납을 못합니다. 왜요? 그 저주 안에 놓였으니까.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야말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니? 누가 먼저 때렸니? 누가 먼저 미워했니?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누가 먼저 그 관계를 어그러뜨렸던 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신다면 그 용서의 영이, 화해의 영이, 화평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요,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남을 쉽게 원망해서도 안 돼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왜곡된 관계 속에서도요, 그 모든 엉클어진 이 실들을 여러분이 먼저 풀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13년의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품고 있었던 것은 이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의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실천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많은 결과들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새로움이다. 새로움이다. 왜요?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내가 이 모든 저주와 싸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요, 내게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새로워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삶은 지금껏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새 부대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요, 그 새로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새로움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뭘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이 좋다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리심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고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새 부대가 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본래 그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다 선포하니까요, 사울이 그 길 듣고 어떻게 했느냐? 부끄러워서 몸을 숨겨버립니다. 근데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나서 큰 위기에 처하니까 당장 그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한 겨리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그 소의 조각들을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이 자기가 보낸 이 조각들처럼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힘을 키웠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니까요, 그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을 품었던 그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부귀 영화가 찾아오니까 이 죄의 종되었던 그 옛 습관이 그 마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우자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요, 이 태평성대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매 순간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조금만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금세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요, 다 헛된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같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전에 경험했던 절망이나 문제나 괴로움이나 질병이나 슬픔으로 가득한 운명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내게 주어졌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매번 싸워봤자 쓰러졌습니다. 꿈을 품었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운명이 바뀌어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새로움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 그 힘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주신 그 은혜가 그저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나의 미래를, 나의 운명을 바꾸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을 익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 부대가 되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새 부대로 거듭나라는 게 아니에요. 변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 부대가 되라는 말은요, 내가 새 부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뭐가 새로워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예전 그대로인데요. 아니 여러분,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뭔가 달라졌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새 부대가 되는 진짜 과정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새 부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바다와 파도를 보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무리를 빠졌을 때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그 베드로 스스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라고 믿는 순간에는요, 그도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러다가 나도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대로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면요, 우리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모든 자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움을 받았어요. 모든 고통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괴로움, 우리는 이길 힘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 혹은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 찾아올 때요, 믿음은 사라지고 말아요.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우리 인생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회복과 치유,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새로움을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요, 여러분은 마음의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전까지의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은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배설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은 그 인생이 고난일지언정, 괴로움일지언정, 배고픔일지언정 나에게는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어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위대한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요 나의 새로운 운명임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귀한 권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괴로움과 슬픔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새로움, 그 놀라운 운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새 몸을 한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